신약성경으로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은 과연 들려지는가?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는 경고 메시지가 들려지는가? 이 주제로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 말씀 중에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 믿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어짐으로써 어떻게든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느낌표로 찍힙니다.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기 전에 속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넘어진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삶 가운데 넘어짐의 어려움에 빠진다. 그렇게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분반 공부라고 하죠. 주일학교 공과 공부 교재를 봤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생기게 그려졌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다들 속된 말 아주 틀림없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하나같이.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말 그렇게 속된 말로 틀림없게 생겼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야, 이 사람 정말 예수만 믿으면 정말 베스트인데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 안 믿어서 넘어지고 이것은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 그렇게도 말 안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례해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는 남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았고 죄를 지었고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례합니다. 설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 믿어서
정말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경고 메시지, 안 믿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듣지 못하며 자기가 이미 넘어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장차 영원히 넘어지게 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정하다.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두다.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1장 말씀 중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기쁘게 생각하사 선택을 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이름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도 돼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은 선택하사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생존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방주 밖에 버려져서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방주를 두들기고 버둥거려도 내버려 두신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그 삶을 영원히 생명으로 지탱해 주는 돌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돌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 위에 떨어져서 아주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는 마음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결과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말하는 경고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끝장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왜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 지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도의 내부 결속, 내부 결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데 있는 저 사람들을 다른 사람,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 더 나아가 나쁜 사람으로 보게 만듦으로써 우리는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더욱 확신하고 더욱 똘똘 뭉치도록 하는 것을 내부 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내부 결속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성도의 내부 결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말을 지어서 내부 결속을 한 것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시선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성도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도록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요 배경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환난과 핍박당해도. 실제로 당대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서는 그 전만 해도, 오늘 말씀의 배경에 그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제국이 자치를 허용을 해주는 유대 민족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여겼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일부분이 아니라 위험한 인물로 여기는, 위험한 족속들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칼이 그 머리 위를 춤추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당해도 그 다음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설령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경고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경고에 항상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예수 믿지 말라고 경고할지라도 세상의 그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이유 두 번째, 우리도 본질적으로 그리고 한때나마 불신자의 삶을 우리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과 태도란 본질적으로요, 내가 최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믿는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부모의 사명이란 자기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불신자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엄마 아빠가 사명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를 데려감으로써 저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한때나마 교회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일요일이 되면은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 중에 하나님 백성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내심 고민하고 있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몰랐을 때는 그저 무례하고 거추장스러운 돌부리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이 보배로운 머릿돌이 될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세상 중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처럼 그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장차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보배로운 머릿돌이 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도 복되게 예배하며 말씀과 행실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